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기뻐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자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자식의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손수,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부모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날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요. 그것 때문에 교육기 때문에 자식이 더 못났겠다는 뜻은 막 그러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절기를 보내는데 맥주 감사절 또는 보리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맥주절, 어느 교회 교육장 특별 시간에 한 주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대 절기를 지켰지만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도 지키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또 16절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3절기는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요.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 수확을 감사해 지키는 첫 농산물의 첫 열매 절기예요. 수장절은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수확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을 분수대에 변해서 온 가족을 살려내고 구원받은 그날이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오늘날은 부활절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이게 6월절과 부활절의 같은 맥락, 즉 부활절 도생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첫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라는 열매를 주죠.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끝이 한 시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들을 먹고 또 첫 수확이 이 맥주전 올해의 첫 열매를 보면서 첫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첫 여리고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첫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리를 돌아라.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다 될 거다. 라고 하면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 거라. 내일서 그 첫 열매도 내 거라.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은 원하죠. 그래서 맥주절의 첫 것이죠. 농사지어서 첫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맥주절을 지켰을 때에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 감사절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수장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요. 6월절 하나님 어린이한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 3일 만에 부활절로서 6월절을 지키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들은 이 3대절을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을 사람들이 안 지켜서 공격합니다. 서론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지 목적 없이 명령을 하시지 목적 없이 명령하지 않아요. 사랑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 뭘 몰라?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옆에는 자식의 친구들이 있다 있나. 그때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근데 목적은 내 자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목적. 근데 차마 내 자식을 준다고 말 못하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조용히 사랑하는 자식에게 야 답은 이거니까 너는 이거 해 하고 조용히 가르쳐준 것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에도 조용히 가르쳐준 것 똑같아요. 목적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6월절 지키라, 3대절을 지키라는 것은 목적에는 하나님의 계산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안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적에 있는 계획이 있었겠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 어느 날 임금님 어느 날 기막히게 맛이 좋은 요리를 드시고 공격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2의 요리사는 특별히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요리사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들은 요리사는 겸손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신선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칭찬하실 것은 좋은
야채를 판 그 채소 장소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듣더니만 가만 생각하면 그 말도 맞더라. 그래서 그 채소 장소를 또 왕궁을 불러들였어요. 채소 장소는 깜짝 놀라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죠. 정작 칭찬받을 사람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들입니다. 임금님은 그 말 역시 옳다고 여기서 이번에는 농부를 불렀어요. 영문도 모르고 왕궁에 빌려간 농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임금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농부에게 부른 일을 설명하던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조상적부터 대대로 문상꾼인 저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제때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도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과 바다의 모든 수산물을 제때 수확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먹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모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시다. 농사꾼이 없으면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 더운 날씨에 농사 좀 아닙니다. 농사 좀. 세월에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이 더운 날씨에 나갔다가 병이 먹고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저번에 쓰러져서 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 분위기에서 여러 또 삶 속에서 더운데 선풍기가 있죠. 선풍기도 만들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행복하게 입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날씨가 더워져가고 있어요. 무더울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너무 더워서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옷을 벗고 난리에 어떻게 할지 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가나안 땅을 주었을까라는 건데요.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했더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삶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다 이 말.
땅에 매입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그 악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달라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죽이라.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시는데 죽이지 않아요. 기본 족속이 몰래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무더기 옷을 만들고 떡은 곰팡이서 떡을 만들어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혹시 우리 지역 쪽 오달라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노예가 생긴다는 말이 아마 어쩌면 좀 좋았을 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우리가 점령을 하려고 그 지역에 가서 너희가 죽이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그것이 가시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쓸어버리라고 악하게. 그래서 그 가시가 늘 삶 속에서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이 그 지역에 어떤 곳을 알기 때문에 쓸어버리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 하냐?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조금 그래. 지금 저희가 유럽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유럽 쪽으로 저희가 너무 심해. 근데 그쪽에는 예전에 표현하자면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왕성했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성하게 했던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성한 나라가 아니라 퇴락했어. 악해요. 너무 악해요. 동성애를 그냥 법화시켜서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있어. 악한 나라가 있어. 애들은요, 교회는 1년에 한 번에 갈까 말까. 어떤 사람은 2번 오는 거. 세상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가요. 2번은 와. 언제?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심지어는 교회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터만 딱 받고 오면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할 정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 그래서 그 거대한 교회들이 지금 살아가 그 자리에 술집들 술집. 그래서 일반 서대에서는 술값을 떠나자면 술집 들어가지고 저거는 10,000원짜리, 성당에서는 20,000원짜리, 이 강대에서는 50,000원짜리 해가면 술을 그렇게 타락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아픈가요? 그래서 그 법을 주지 않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나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안 써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드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범사에 감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할 때 3개월도 도착을 안 했어요.
이 바탕이 기초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3개월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다시 떠나 고린도로 베레아로 떠나서 고린도로 가잖아. 이게 가슴이 대사를 얼마나 기초가 안 닿아 있는 교회 마음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다른 거 저도 그래.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줄이고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방법이 뭘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구나. 줄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산의 모습들이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 둘, 셋,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더라고요.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성이 똑같더라니까요. 이 사람,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주변 나가는 말이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이 나가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 좋아져.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쁨이 생기네? 해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네? 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건강한 수도 감사하고요.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선풍기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또 그런 아늑한 집 있으니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헬스 복증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는데 친구 속에서 막 캄캄한 어두운 굴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너무나 목숨을 걸어. 그런 장면을 보니까 막 얘가 답답해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네. 고속공공주도 있듯이 그런 해석도 있죠. 극한 직업 속에서 집에 나왔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들어가서 금광을 금을 캐러 들어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숨이 탁탁탁 보고 있는데 제가 막혔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하셔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죽겠구나. 그냥 죽겠구나. 제주도에서 어떻게 뉴스가 경기에 빨려서 몇 시간 만에 8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빨려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여자가 빨려서 죽었을 거야. 답답해. 공포스러워. 그래서 죽을 거야. 애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편안한, 끝까지 넉넉한 기다리지 뭐.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지 뭐.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믿는다. 간단한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믿음과 소망, 또 사랑.
여러 가지 이 세상 일꾼들에게 칭찬합니다. 8년 중에 믿음 오늘 우리 이 대사령 교인들은 왜 이런 분을 구했을까? 이 생각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무지무지 어렵다고 했어요. 삶.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불안해서 불안해서 선교하는 일을 했다라고요. 2번씩이나 사도바울 들어왔다. 금방 나왔는데 대사를 때 헌금을 걷어서 사도바울을 선교하는 일하는데 어땠을까? 베레니아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베레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도와주고 사도바울은 그 돈이 없으면 힘들어.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는 선박 깁는 일을 했어. 불새 아굴라와 함께 선박 깁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사령교회는 그랬다. 늘 감사에 부족하지 않아도 특별 감사를 갖다. 범사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고요. 또 헬라에서는 학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 헬라에서는 모든 것, 이게 모든 일에 다 감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힘들 때도 있어요.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 그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사형 폐지론이었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주카키스가 일하는 후보는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다고.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한다며 전부 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CNN 토크쇼에서 초대를 받았고요. 두카키스에게 사회가 물었다고 합니다. 국께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름다운 부인이 교활하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당신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두카키스는 당황했고요. 말을 들기 시작했고, 이에 그는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시는 그때 부시하고 붙었을 텐데, 저렇게 가족에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격을 했다고. 결국 이 감성적 접근은 대중들에게 잘 먹혀들었고, 이 두카키스는 지지율이 깎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그때 수천만 명의 시장들이 받은 인상 어떤 것이었을까? 저 사람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경우에는 절대로 사형 폐지 어쩌고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두카키스는 바로 이 후쿠시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남의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쉽다는 말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할 수 있나요? 몇 년째 의식불명에 있는 식물 일가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또 오랜 질병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나 아치기는 그냥 불의 뿐이 더해져 신나져가는 사람이다. 그 가족 입에서 과연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자녀를 둔 부모,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처지에 있는 그 부모 입에서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가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또 부모 갈등이 심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다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를 가지고 피치보다 선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 그때도 모든 것에 대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 현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 그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대단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자녀가 있어요. 나이가 30까지 병을 이 진짜 장애야. 7살 정도 수준이에요. 예. 30살 가면 수준이 7살. 그 이야기를 하면 7살 수준. 그 이야기 맨날 이야기. 우리 누구야? 엄마 너 사랑하지? 엄마 이거 어때? 꼭 이러면서 어디 가면 막 불안해하고 과연 감사가 나올까? 근데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백혈병 장난 갑자기 낫기를 했어요. 와, 머리가 돌아볼 것 같은 그런 상황. 돈이 없어서 부도 직전, 삶 자체의 인생이 부도 직전이 됐습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경험해봐서 너무 어려워요. 부도 직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숫자를 했잖아요. 유동자원에서 늙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루를 끌 수가 없어.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사람들이 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왜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할 수가 없어. 계속 쳐들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서로 갈등의 심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왜? 답답해? 어찌하고? 이런 거 생겼고. 앞이 보이질 않아. 차를 놓고 가서 찬양. 답답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다. 일을 하시더라고. 참,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또 그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게 뜻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상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바라는 소원, 목적 다 이루어져 갈 수 있어. 강렬한 영혼. 너 하나님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은 감사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소임에서 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명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명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명. 그래서 오늘들은 이 어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웃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항상 이렇게 말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지키라. 하나님 명령.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지켰을 때 오늘들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때는 아무보다 더 무섭지거라 그랬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사회학자 스탠드가 많아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에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난 사건. 동거녀가 헤어졌다는 말에 격분한 조선족 남성이 맛보고 있는 21개의 원룸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면 당시 28살 된 성우 지망생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을 알고 불을 뚫고 나왔어요. 자기는 살았지만 아직도 불이 난 줄 모르고 집안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부수로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충족을 들여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청장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엄청나게 했어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꽃다발 하나만 많이 팔아요.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21가족이 삶을 살았는데 꽃다발 하나만 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보세요, 우리는 문병에 걸려서 손, 발, 얼굴이 다 져가지고 못 살겠어. 우리 이 불쌍한 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나올라 하자. 그들에게 야, 알았다. 그러면 가라.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훌륭한 제사장 앞으로 쭉 달려가는 그 중에 손이 변할 거야. 딱지가 떨어질 거야. 따닥따닥 시커멓게 딱지가 골맞던 이 손이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나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서 10사람 다 와서 주냐고 감사해요. 한 사람만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10사람 다 나온 받지 않았느냐? 10사람 다 나온 받지 않았느냐? 그 10명의 문둥병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표는 10명의 문둥병을 낳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고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 사례를 바라보기 위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 한 명의 문병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명만 은혜를 알아요? 한 명만 문병 나왔어요? 몇 명 다 받았는데? 만약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꼭 그런 들어갈 때 마음이 나왔을 때도 얼마나 감사할 거 얼마나. 그래서 대자는 큰 대자에다가 대배야. 큰 대자 편안한 변 소변을 적을 숫자에다가 편안한 소 적게 편안하다 크게 편안하다. 소변 대변만 잘 누워도 얼마나 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일이다. 감사가 그렇게 많아. 이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일반적 은총, 특별 은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 은총도 받았고 일반적 은총도 받았어. 그래서 늘 감사해. 일반적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일반적 은혜는 달아서 해를 주었듯이 오늘도 해를 줬으니 은총이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잖아. 누구에게는 특별한 은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햇빛, 공기, 비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있는 것, 또 기적들. 오늘 이렇게 건강 주신 것. 우리가 누린 자유와 평화를 인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도 많아요. 잠만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워싱턴 DC에 가면 6.25 전쟁 때 한복판에 워싱턴 DC 한복판에 한국전쟁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 저도 가봤어요. 2018년도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꼭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념관들이 서 있어요. 이름들이 있죠. 새겨져 있고, 여기에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한 단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특별한 단어.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이 자유의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내가 이렇게 평안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의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 평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무엇을 감사할까? 어디 그럴까요?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따뜻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옷가지가 있어서 감사해요. 약하고도 다 옷이 없다라고 감사해요. 옷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옷이 많아. 나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가보면 옷이 많아. 근데 옷이 한 벌 있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해. 진짜. 필요한 옷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 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어느 정도가 이런 말을 해서 참 많은 말을 깨닫는 말입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입이 많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조금 벌면 씹을 때 되는 것이 쉬워. 조금 많이 내면 이렇게 속에서 마음이 갈등이. 이게 세금 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거기서 튀겨지고 다음도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있고.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고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합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 주변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멀리 투자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당신 옆에 있는 성도가 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벽에 자명동 소리가 요란하거나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나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셨으며 세우는 자의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셨으며 하수꾼의 계였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었다. 이 말씀은 정말 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우리 이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헤아릴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사 조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선택받은 은혜, 오해를 피로 죄사를 받은 은혜, 성령님을 선물을 주신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주신 은혜, 영생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은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 또 새롭게 발견해서 육과의 감사 조건, 어떤 동네의 성도가 한 말, 첫째, 때때로 병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둘째,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채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오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셋째,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아들딸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골짜기에서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째는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고마우며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것조차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특별한 감사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에드 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감사하되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폐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만다. 또 칼 히터라는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둬차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계속 보여줘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삶을 되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완성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셔서 커다란 복들을 받으시는 우리 성산의 고수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